사람들은 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물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물건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와 직접 관계가 있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 애틋하죠. 더 애틋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또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 관계가 있고 소중하면요.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자녀들 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요. 우리 청년들 있지만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반항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속을 썩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요. 자신과 직접 연관이 있고 또 자신한테 소중하니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자신이 시간 내서 찾아가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4월에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또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먼 곳에 군대를 가는데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둘째가 가는데요. 먼 곳에 가는데 시간을 내서 동행을 하고 또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보는 동영상 주 메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군대예요. 군대. 예전에는 보지도 않던 거 요즘은 군대. 왜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니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요즘 군대는 어떤가 하고 이제 매일 그 동영상에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와 직접 연관이 있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와 직접 관계가 있지 않고 뭐 한 달 건너뛴다든가 아니면 두 달이 건너뛰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나한테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그냥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대충 대합니다. 그리고 뭐 만나자 했을 때도 내가 좀 바쁘고 피곤하면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좀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직접 연관이 없고 소중하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저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면 자주 보기도 하고 내가 전화도 자주 하고 그거 피곤해도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나하고 직접 연관이 없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뭐 전화할 필요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또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묻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대답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가지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질문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너한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한테는 나는 누구냐? 그 너한테 있어서 나는 어떤 관계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누구야? 뭐 저를 가지고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저는 신민호 목사고 뭐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는 그분들은 저분은 신민호 목사고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지만 여러분들하고 나와의 관계는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네,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과 정말 신민호 목사 함께하는 교회 목사야
이거는 대답이 다른 거예요. 그죠? 나와 관계없는, 나와는 관계는 없지만은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야 이거고, 여러분들이 와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하고 연관 있는 목사님이야.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는 그겁니다. 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제자 중에 선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뜻인데 쉽게 말하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라고 얘기했는데요,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거예요.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앞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당신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당신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했는데 원문으로 따지면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 메시아입니다. 이 그자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요, 이 정관사는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이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이거 하고요, 저기 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컵이라고 할 때는요, 이 컵도 될 수 있고 저 컵도 될 수 있고 그냥 있지만 저 컵 하면 뭡니까? 그 컵, 저 컵은 그 정확한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를 지목하면서 저 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컵 할 때는 수많은 컵인데 이 컵도 될 수 있고 저 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으로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 메시아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굴 기다렸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이죠. 자, 이 시대는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칭 메시아.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종교 단체가 있죠. 이단인데 뭡니까? 신천지죠. 신천지의 교주가 누군지 아세요? 이만입니다. 이만희가 자기를 갖다 뭐라 얘기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우리 안산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장계자도 자신은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통일교 죽었지만 그 문선명도 자신을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자칭 메시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메시아다 얘기하지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어떤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만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빠지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요, 자신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단이에요. 제가요, 그럴 리 없겠지만은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떠나셔야 돼요. 제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메시아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런 고백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 고백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과 지금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건 좀 달라요. 네, 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차원이 다른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 과거에 있었어요. 그죠? 그 사건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있으니까 더 믿기 쉽죠.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믿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 더 쉽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와 그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당시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은 한낱 어떤 존재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였어요, 목수. 그리고 창녀와 세리들과 밥을 먹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책이 있는데요. 되게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랬대요. 평범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이야기할 때와 정장을 입든가 아니면 제복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고 아니면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대요. 그렇지만 정장을 입고 제복을 입고 뭔가 이렇게 갖추어진 사람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땅에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고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진 것이 많고 잘 차려입은 사람, 그리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왕도 아니잖아요.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낱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목수였고요.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뭡니까?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가난해. 자기보다 가난해.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선지자가 보다. 선지자에게 가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선지자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고 따뜻하게 존경하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심리.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못 박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버려 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생각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냥 적당한 존재로 믿는다면요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차지한 비중은 적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고 예수님보다 내 삶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일보다 뒤로 제껴놓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제자들처럼 예수 위해서 무엇도 바칠 수 있는 겁니까? 목숨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위에서 예수님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 제 설교가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알곡이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믿는 것은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이 고백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왜 압니까? 성탄절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겨진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가장 이 땅에 누리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자체가 바로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디 땅 몇 평에 세울까? 아니면 어느 동네에 세울까?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이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그냥 이 단어로 얘기하면 돌이지 않습니까? 돌이에 세우는가 그런 건 아니고 이 반석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에 세운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지금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주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어디 땅에 뭐 얼마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한낱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 신천지 아니면 안상 소위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들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 교회, 안산홍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자칫 자기들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거기 교회가 아니야. 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교회다 이야기하더라도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 뭐냐?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나가느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무엇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건물을 십자가로 달았다 할지라도 거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구와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죠. 현 정부를 가지고 비아냥거릴 때 뭐라 그럽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들을 많이 등용을 해요. 그 이전 정부는 어땠어요? 이전 정부는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자신이 속해했던 옛날에 무슨 변호사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군사 정권 시절에는 누구 많이 들었었습니까? 군인들 많이 사용했죠. 이건 어느 정부나 다 똑같아요. 어느 정부가 대통령이 어디 출신에 따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럽니까? 예,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자,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신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 저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아부성 발언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 작은 교회 다니기를 즐겨합니까? 꺼립니까? 네, 꺼려요. 네, 작은 교회 다니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다니면 힘들다, 사람이 없다,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셨다가도 뭐 한 2달, 3달 섬기다가 가시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믿음이 참 훌륭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남의 모 교회는요,
특별 새벽 기도.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1시간, 2시간 전에 일찍 온다고 그래요. 일찍 오고, 심지어 서울 강남에 있는데 대전에 있다가도 새벽 기도가 2시간씩 차를 타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크고, 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다 아니까. 크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다니신 성도님들은 우리는 이 교회 다녀! 그러면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보다 자부심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우리가 그 교회하고 비교할 때 부족하고 작은데 무슨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큰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무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고 아무나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이단이니까 이단들은 앞에서 문을 잠근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증 내보내고 신분증 내라고 했고 자기네들 사람 아니면 돌려보내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커트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이 정도 안 되면은 오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만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나 오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는 크고 좋으니까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는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해도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 가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아무나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는 부담된다고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보다 나는 아무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섬기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아까 제가 광고에도 이야기했지만 내일 입대를 하고요. 특전사를 갑니다. 특전사를 가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잘 그런 거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특전사 나갔다. 해병대 나갔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특전사 나왔어. 해병대 나왔어. 이런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저도요. 저도 이제 그 군대를 GOP 이제 휴전선을 지키는데 이제 거기에 근무한 사람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방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때 정신검사해요. 정신적으로 이상하면 안 들여보냅니다. 왜? 괜히 갔다가 시탄 해가지고 쏴버리든가 북한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정신검사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최전방에 가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아무나 섬기지 못합니다. 네, 다른 교회 권사님,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작은 교회, 글쎄요. 제가 이제 교회 옮기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교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돼서 못 온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나 오지 못하는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천국 열쇠는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죠? 닫고 열기도 하고 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는데 이 땅에서 내가 매면 매일 것이고 그다음 풀면 풀 것이다. 이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열쇠를 너한테 준다. 베드로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자,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무엇하는 데 쓰이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요,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의 수가 많고, 이걸로 갖다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헌금 많이 하고, 뭐 하고, 이걸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세워나가는 것이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저희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뭐가 있어요? 뭘 받았다 그랬어요, 방금?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쇠가 어디 있어갖고 천국 문을 이렇게 열어? 이게 아니라, 천국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열쇠를 갖고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복음을 누구한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죠.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열리는 겁니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건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성경 읽으라 계속 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고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천국 문은 우리가 닫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큰 일을 맡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뭐 건축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해서 교회를 뻔듯하게 세우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냥 전도를 하는 거, 제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그것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여는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었는데도 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는 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믿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 문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그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에 무엇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